요한삼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당시와 함께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작년 2023년도에 우리나라 초,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희망 직업순위 20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많이 바뀐, 과거에는 찾을 수 없던 그런 직업들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지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직업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20위까지 나와 있는 그 순위에서 목사나 선교사는 몇 위에 있을까요? 과거 한때, 참고로 여러분에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 과거 한때 목사가 그 신랑감 후보, 여자들이 말하는 신랑감 후보로 여러분 4위까지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20위까지의 순위에 목사는 1위도 아니고 그리고 20위도 아닙니다. 몇 위 정도에 있을까요? 몇 위 정도 있을까요? 난감하죠? 난감하죠?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생은 좀 제외하고 여러분 고등학생의 순위를 20위까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1위가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뭘까요? 2위가 우리 은나야, 은나. 간호사. 간호사가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4위가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5위가 의사. 그 다음에 6위가 경찰관 및 수사관. 7위가 뷰티 디자이너. 8위가 보건 분야의 기술직. 그 다음에 9위가 경영자 CEO죠. 그 다음에 10위가 건축가. 11위가 군인. 그리고 12위가 공무원. 13위가 회사원. 그리고 14위가 운동선수. 15위가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6위가 뭡니까? 감독, PD죠. 프로듀서죠. 그 다음에 17위가 시각 디자이너. 18위가 과학자. 19위가 뭘까요? 목사님? 그렇으면 참 좋았겠는데 법률 전문가. 20위가 약사입니다. 아쉽지만 목사는 20위 순위 안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고로 교사는 1위인 교사는 초등학생들에게는 3위였고 중학생들에게도 1위였어요. 간호사, 고등학생들에게 2위에 해당했던 간호사는 초등학생들은 20위 안에 아무것도 들을지도 않았어. 근데 중학생이 되자 15위에 올라가고 고등학생들에게는 2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는 초등학교에서 2위, 중학교에서 2위, 고등학교에서 5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무원, 초등학교는 없어요. 근데 중학생들은 17위, 고등학생 몇이라고 그랬어요? 12위.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일반인들은 가장 원하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였는데 중학생 때에 이르면 운동선수는 17위로 떨어지고 고등학생 되면 14위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아쉽지만 목사는 20위 안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다행이다 싶은 것은 옛날에 그렇게도 많았던 대통령도 정치인도 20위 안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조금 되는가 싶더니만 좀 생각해보면 한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사가 대통령과 정치인들과도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얼마나 욕먹어요. 대통령 얼마나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도 굉장히 욕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더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50%한테는 욕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 반면은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50%한테는 뭐예요? 칭찬을 받잖아. 좋아하잖아. 딱 갈라져 있잖아. 아예 50, 50. 여러분 잘 모르나 보다. 아무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목사는 어떨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래도 대통령은 욕 먹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50%가 있는데 목사는 과연 어떨까 했을 때 저는 10대 굳이 않는가 싶은 거예요. 10%는 환영하지만 90%는 다 욕하고 있진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교인이 그래도 한 20% 되는데 20%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우리 동성이 알았다는 교회들은 다 정말 착하고 제가 그 복이죠 복.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 정말 큰 복이죠. 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김정희 권사님 있지. 아닌가? 아니구나. 어저 때려오는 것 좀 봐. 때려오는 것 좀 봐.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하는 사람 없어. 근데 다른 교회 가봐. 목사 싫어하고요. 목사 미워하는 교회들 은근히 많아. 은근히 많다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가 그냥 뭐예요? 은퇴하기만을 바라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냥 싫어도 그냥 딱 서죠. 이제 은퇴만 해봐라 하면서 뭐예요? 일을 갈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독교 문화가 요즘 어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목사도 아니야 목사님도 아니야 뭐예요? 목사야. 그렇죠? 스님은 아무리 작은 절에 있어도 스님인데 쓰다고 안 걸어놓는데 그렇죠? 그렇죠?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야. 그렇다니까.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은 교회 교인들은 교인 취급도 안 해. 어디에서? 큰 교회 교인들. 큰 교회 목사여야지 목사님이죠. 그러고요. 큰 교회 교인이어야지. 그래요. 그러지. 작은 교회 어떤 교회 권사예요? 네? 그래요? 말아.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20%의 그러한 그
기독교 인구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50%는 뭐예요? 목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보면은 아마 정확한 시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따지면 뭐예요? 목사나 선교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다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목사를 보는 시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현대 21세기의 교회의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 그 다음에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는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현재의 가치는 이렇다 하더라도 한 세대가 가고 또한 한 시대가 가게 되면 이러한 순위는 또다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대가 되었던 어느 세대가 되었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떠한 시대가 되었던 어떤 세대가 되었던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요 교사도 간호사도 생명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와 세대를 넘는 영원한 진리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마음이 관대한 사람 누구요? 가이오. 이 가이오가 바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곧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곧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민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곧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을 가이오 있는 곳으로 파송하여서 그곳을 거점 삼아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의 사역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렇게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라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는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도자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을 지닌 사람들인가 라는 사실을,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곧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이고, 그들이 있기에 듣는 자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가 있고, 그 듣는 자들이 있기에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있기에 뭐예요? 또 다른 전파자들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은 하늘의 가치이자 영원한 가치인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늘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기에 오직 무엇입니까? 하늘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시작!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에 대하여서 그 무엇인가를 대가를 요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바람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 하나죠. 믿음 한 가지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려주었으니까 너에게 있는 귀한 그 어떤 것을 내놓아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받은 그 기쁨의 도가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소지하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누가 주는 것에 대하여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 것. 그 무엇도 소유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복음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그 진리가 모순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끝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뭐라고 또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의 소망만이 뭐예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상급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자들만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이렇듯 나가서 직접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그들만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발언은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가 안에서 섬기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포트하는 그것으로도 무엇이다? 곧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모습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곧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맨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공급할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뜻이죠.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
가이오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먹일게.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땅함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는 반열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이오 또한 뭐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자들이나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나 모두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물 한 그릇 준 것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겠다, 잃지 않겠다? 잃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영접하여 섬기는 삶이 또한 뭐예요?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가이오의 삶을 통하여, 가이오의 섬김을 통하여, 가이오의 영접을 통하여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과 지난 목요일인가 언젠가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제였나? 혹시 잘 모르겠네. 근데 아니 제가 하여튼 개념이 이 숫자 날짜 개념이 없으니까 금방 잊으니까. 근데 뭘 얘기했냐면 이제 막 그 이제 야증 냈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 요 옆에 이제 그 이재용 목사님이 그 기도의 집을 이제 졌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도 야증 없는 교회를 위해서 23년을 기도했다. 23년을 기도했는데 23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 뭐 없는 교회? 야증 없는 교회. 그 23년간 월세 낸 것, 그 야증 낸 것만 따져도 여러분 이런 거 이 구주구리 전체를 살 만한 돈을 우리는 뭘로 냈어요? 예, 월세로 냈습니다. 23년을 그렇게 쏟았어요. 그래서 모바라 예수사랑교회 그 유영구 목사님이랑 이제 교회를 좀 이제 알아보려고 건물 알아보려고 해서 그 모바라 이제 역 앞에 10만 엔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 10만 엔도 그냥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월 10만 엔이지만 1년 모아지면 얼마예요? 그것도 120만 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한국의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선교팀들이 특히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신주쿠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번 그 충격받은 그 선교팀으로 충격받은 그 이후로 노이로제가 걸려서 선교팀을 우리가 뭐 형편도 안 되지만 오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단기 선교팀을 영접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갖추어졌어요. 또한 제가 말씀을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것도 괜찮겠다. 낚시대회. 여기 낚시터니까 낚시대회. 그걸 하면 이름이야 낚시대회지만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사람 낚는 낚시대회죠. 그걸 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상품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 지역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귀한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일단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숙소가 정비되어지고 편의시설이 마련되면 그 어떠한 것도 계획하며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발견했죠. 이미 알죠. 저는 3년 동안 여러분 그 어떠한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이 지역에 이곳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안면 그리고 암묵적인 지시를 우리는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폐허였어요. 저쪽 환경은 너무나 좋은데 이쪽만 바라보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저쪽 호수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안쪽을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꽃들, 아니키들 오늘도 꽃을 예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꽃들이 바뀌면서 피는 거야. 얼마나 예쁘게 피고 또는 여러 환경이 이렇게 물론 이제 양쪽에 흉물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정비하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영접하여서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는 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삶.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소망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그렇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비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